탈라시 사시는 분들은 메이안 드라이브가 어디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잘 모르시면 그 테네시 드라이브가 동쪽으로 이스트로 오게 되면은 그 이름이 메이안 드라이브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90번이죠. 그 메이안 드라이브 우리 캐피탈 서클에서 메이안 드라이브로 동쪽으로 한 6마일 정도 이상 갈까요? 그 코스코를 지나서 쭉 가게 되면은 베테랑스 미모리얼 드라이브라는 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한 1마일 정도 가게 되면은 인디안 스프링스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인디안 스프링스 베프티스트 처치. 그 베프티스트 처치는 이 지역, 이 북부 이 플로리다에 처음으로 생겨진 우리 침례교회입니다. 1850년대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유스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물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시면은 크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은데 저희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근데 건물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뭐 마이크 시설 정도만 이렇게 들어와 있지 그대로입니다. 좀 신기한 것은 이게 앞에 공간도 있지만은 여러분 앉아 계신 한 절반 조금 지나서 그 뒤쪽으로 보면 조금 간격이 넓어요. 네, 간격이 넓어서 이렇게 뭘까? 그리고 이어져 있거든요. 가서 앉아 있으니 거기가 처음 생겼을 때 이 지역에 그 플랜테이션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일하던 노예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곳이라더라고요. 제가 쭉 설명을 듣고 거기에 앉아있고 이렇게 앞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한번 앞에 앉았다가 바로 뒤에 갔는데 거리는 한 뭐 2m 정도, 1.5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잘 안 들려요.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노예 제도가 없어진 지 참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우리 미국의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죠. 우리 인류가 만드는 아픈 역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매매하고 그죠? 사람이 그 가격으로 사람을 매기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일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취했던 그런 아픈 역사인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는 사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또 이해하시겠지만은 교회가 노예 제도를 허락을 했다 안 했다 그러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개념을 사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들으시면서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노예가 등장을 하냐, 종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늘나라 원리를 선포하시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보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 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겠죠.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노예들이 약 6천만 있었습니다. 놀라시네요. 남북한 인구 합쳐서 얼마 됩니까? 우리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제게 오면은 장로님 찬스를 써야 됩니다. 장로님 얼마나 있습니까? 예,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남북한을 합쳐서 7,500만 정도. 그럼 남한만 치면 한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남한에 한국 가보세요. 인구가 얼마나 서울 가보세요. 여기 살다가 서울 가시면 여러분 못 삽니다. 예. 삽니다. 그 많은 인구. 근데 서울이 아니라 이 남한 전부를 합친 그 인구보다도 더 많은 자들이 노예였어요. 노예. 그리고 로마, 그 캐피탈. 로마 제국의 로마라는 시에는 놀라지 마세요.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어요. 노예. 3분의 1 이상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노예가 되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예, 일부러 공부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지 마시고. 예,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부모가 노예이면은 아이는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전쟁에 진 나라의 사람들을 그냥 노예로 삼아버릴 수 있어요. 아마 공노예로 끌고 왔겠죠. 몽땅 끌고 와서 나라에서 필요한 자는 쓰고 나머지는 팔았겠죠. 이렇게 사노예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범한 사람이요. 빚을 많이 졌을 때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면 팔려가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만약에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부모 중에 하나가 노예가 될 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따라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로마가 조금 합리적인 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노예가 하도 많다 보니까 노예를 보호하는 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시면은 이 로마 시대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독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는데요. 그 자들을 그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암살하고 하는 것들이 로마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로마나 우리 미국의 1800년, 1700년대, 1900년대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당시인데요. 그래서 이 노예들을 보호하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그 법 가운데서도 좀 가혹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있었죠. 노예가 도망갔을 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 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도망간 노예가 잡혀오면은 이마에다가 여러분 인두 있죠? 우리 시뻘건 물에 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도망자의 약자를 새기든지 아니면은 줄을 그어버리죠. 예, 그게 바로 도망간 노예라는 뜻입니다. 1세기에 노예들의 평균 가격은 매매되는 가격은 500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일용직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100불로 따진다면 500데나리온이면 5만 불 정도 되겠죠. 근데 노예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똑똑한 노예들, 많이 배운 노예들, 그리고 실력이 좋은 노예들은 심지어는 5,000데나리온까지, 그죠? 50만 불 정도까지도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잘 알잖아요. 기독교가 공인될 때,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지만은 그 로마 가운데 가정교사를 드릴 때 그들이 기독교인 가정교사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 가정교사가 이렇게 실력 있는 가정교사가 와서 그들이 자녀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때 율법이 이러한 가정교사, 이들을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초등교사. 바로 이 용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들은 비싼 가격에 팔렸었겠죠. 그런데 이 노예가 도망쳐다가 잡히게 되면은 그들 시장에 팔 때 이 노예는 더 이상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말 한 필의 가치도 안 됩니다. 바로 영혼 없는 그냥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에 따라서는 사실 죽이지 못하게 되겠지만은 암암리에 같은 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이 누가 적용하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 그냥 도망친 노예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가혹한 형벌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친 노예를 형벌을 가하는 주인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나쁜 선례가 되어서 사실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될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른 노예들이 그걸 가지고 주인에게 항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였죠.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오늘 오네시모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의해서는 오네시모는 아마 아주 젊었어요. 유스나 아니면은 젊은 청년 정도. 아마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었지만은 그 제도에 대해서 아주 좀 이렇게 불합리하다.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이가 도망을 나가는데요.
이 당시에 사실 노예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이렇게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데도 이게 아주 발달된 도시를 제외하고요, 그냥 조그만 시골 동네에 가면은 이방인이 들어가서 살기 힘들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이방인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들이 가장 살기 쉬운 곳이 어디였냐면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노예들이 가장 많은 곳이겠죠. 그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서든 섞여 살 수 있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예. 다른 어떤 작은 동네에 가서는 시큐리티 또 보존이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시를 가야 되는데, 기왕이면 큰 도시, 바로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로마를 가게 됩니다. 로마. 이 오네시모가 있던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면은 적어도 지금처럼 길이 안 돼 있을 거니까 그 길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1000마일 이상입니다. 적어도 1000마일 이상. 예. 그러니 사람이 걸어서 간다면은 뭐 한 달, 2달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렇게 하면서도 살 수 있게끔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 우리 27권 가운데서 13권의 성경 기록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라는 곳에서 약 2년 이상을 머물면서 거기서 에베소 서원에서 가르치고 그 지역의 교회들을 세워나갔던, 소아시아 교회들을 세워나갔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 에베소와 골로새는 100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러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이 골로새와 에베소 사이에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로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니 사도 바울이 한 번 갇힌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2번 갇혔어요. 우리가 정말 아는 옥중서신, 이렇게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이런 지하 같은 데에 갇혀있는 그러한 진짜 옥중서신은 사실 이 디모데후서죠.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래서 그 문체를 읽어보시면은 내가 정말 춥다. 그래서 옷을 가져온다. 그래서 아주 몸이 힘든 것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나머지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또 뭐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죠. 이 네 성경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언제 쓰여지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머물 때, 그때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태를 머물렀다, 2년을 머물렀는데 셋집에 머물렀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가지는 못하고 찾아오는 자들을 다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게 그 프리전 개념이 조금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잡혔던,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마 교수형을 당했을 거예요. 그때 갇혔던 곳과는 다르게 어떤 그러한 정도의 죄가 아니면은, 그 당시는 지금처럼 가택연금 개념은 아니지만은 집과 같은, 로마가 곳곳에 집과 같은 감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로마 시민들은 거기에 갇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자유는 이렇게 절반 정도는 이제 강탈당하죠. 그러나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편지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관리인과 지키는 자와 함께 허락하여서 외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러한 형태의 감옥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세금도 냈어야 돼요. 세금. 그 집세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다 보면은 렌트를 내야 됩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길래 누가 나를 위해서 돈을 줬다, 영치금을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러한 개념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있는데 지금 누가 찾아오냐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찾아오죠. 오네시모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자. 참 득이 되는 자. 유익한 자라는 뜻의 오네시모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게 되냐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있을 때 그 주인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디서 모였냐면은 빌레몬의 그 집에서 이제 초대 교회가 모이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이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실 로마의 그 당시에 도망친 이 죄수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주인의 친한 지인이 권면을 하고 보증을 서줌으로 말미암아 풀려날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찾아갔는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 오네시모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함께 생활을 하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은 동일하게 빌레몬에게도 전했던 복음이었고, 주인이나 종 오네시모에게도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주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자나 야만인이나 동일하게 복음이죠. 그 빌레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회심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 우리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죠?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되면은 그 죄를 용서받은 자는 회개의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손해를 끼친 자에게 반드시 그 손해를 갚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온나. 예수님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 것이지 하나도 1.1획도 없어지게 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갚을 것이 있으면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아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내 팔을 부리터려서 이로나.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 표준말이 어떻게 되죠? 이로나. 죄송합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해서 팔 대라가 아니고 팔 대십시오. 그리고 이리 오세요. 눈을 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가 저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느냐? 내 눈을 뽑듯이 네가 갚아라. 네가 저 사람의 일을 상하게 했느냐? 네가 뽑혀 나가듯이 갚아라. 이란 말이에요. 네가 형제하고 갚을 것이 있느냐? 예물 드리다가도 가서 화해하고 온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오네시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실 같이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 남겨졌던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못 움직이면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남겨졌던 그 편지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지금 2000년이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참 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내는데 정말 이 에베소서를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정교하게
마치 우리가 시를 읽어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안에 정말 이 진주들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잖아요. 빌레몬서가 사실 그래요. 빌레몬서. 자, 오늘 우리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나 하나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우리 1장 7절 한번 보세요. 형제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형제는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우리 일부에 배워오신 분은 자기 이름을 다 불렀는데요. 여러분 자기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지금 잠도 깨실 겸 자기 이름을 한번, 제가 형제 할 때 여러분 이름을 넣는 겁니다. 예. 형제요. 다시요. 같이요. 형제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 둘이니까. 다시요. 형제요. 예. 누구요? 예.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칭찬이 있습니까?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시니까, 맨 앞에 계신 분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앞에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저 맨 뒤로 가야 되겠습니다. 맨 끝에 오늘 하필이면 어제 귀한 간증을 목장역에서 해주신 우리 김광민 형제. 네. 김광민 형제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만큼 귀한 설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런 설명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마음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 성도들의 마음이 너 때문에 다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12절.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게 이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입니다. 유익한 자라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되어 있죠. 이 의역을 한 겁니다. 이게 여기 영어로도 He's my very heart 되어 있죠. 그는 내 심장이야. 내 마음이야.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다 하면서 보내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우리 7절에 너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듯이 이제 내가 내 마음과 같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이제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하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죠. 20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것도 의역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Yes, brother, let me benefit from you. 기쁨을 얻게 하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benefit from you. 이익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게 하고. 여러분,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여기에서 이 동사는 오네시모와 어머니 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 결국은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당신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오네시모하게 하고, 오네시모하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 이런 놀라운 편지를 써서 보내죠. 사실 바울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보면 나이 많은 바울이죠.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이제 바울은 사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가서 저기 로마로 가서 고난당하고 순교할 것을 알고 올라가거든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간다고 했던 이 바울이 무슨 욕심을 가지고 여기 두겠습니까? 만약에 욕심이었으면 그냥 안 보내면 되죠. 그런데 진짜 복음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시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달랑 편지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왜 오네시모 뭐 사실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여기 있든지 안 가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이래도 되는데요. 그 오네시모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서 마치 자기의 마음을 뽑아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린 것처럼 그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네시모가 돌아갑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그 갔던 길 여러분 여행 멀리 갈 때는 좋지만은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게 싫어서 여행 안 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가면 고생해요. 돌아올 때 힘들어. 그래도 여행 갔다 오셔야 됩니다. 오네시모는 거기에 자기가 나왔던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가면은 이제 자기의 생사 여탈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두려운 마음에. 그 당시 로마법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머리에 인두 치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하고 빌레몬 우리 주인이여 드렸는데 그 빌레몬이 그래? 자 그거는 여기 두고 내가 나중에 읽을게. 너는 이리 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은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큰 손해를 끼친 자입니다. 저를 그냥 받아두게 되면은 기강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조언 때문에 오네시모가 형벌을 받든지 극형에 처해질지. 그러면 오네시모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리를 차도 없이 한 달, 두 달 되는 거리를 걸어갈 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웬 이거 내가 복음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인가? 안 해도 되는 거. 이제 도망가 버리면은 잊으면 되잖아요. 잊고 살아도 되고 모른 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웬 이게 날벼락인가? 근데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사회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은 누구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니 그가 그 먼 거리를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오네시모입니다. 내가 왜 거기를 가?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복음이 그를 거기에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빌레몬은 맞았을 때요. 야, 이거 참 딜레마였겠죠. 만약에 내가 이를 그냥 용서해 주게 되면은 지금 요 밑에 있는 많은 종들이 가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잖아요. 요즘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안타깝게도요. 교회가 주는 혜택만 누리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약해지니까 이제 교회 안 나고 이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만 보내지만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우리 지휘관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급 처리되면은 이렇게 각 종파에 많이 보이지만은 우리 지휘관이 이번에 지금 단에 있는 지휘관이 기독교인이면은 교회 다 오세요. 교회 다 오세요. 다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다음에 절에 다니시는 우리 지휘관이 오시면 그 집사님이 절에 계세요. 이들 가운데서 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 크리스찬이 되겠다. 그렇게 나오면은 빌레몬도 어떻게 할래?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서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 이유를 모르지만 빌레몬의 주위에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벌어졌죠. 세상의 조언으로는 이 바보야. 내가 뭘 했어? 그때 그러면 안 됐잖아. 그때 그랬으면 너가 이렇게 애매하게 손해도 안 보지. 그래서
살리면. 세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용서하죠. 제가 왜 아냐고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개인 편지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4번을 보내요. 그 중에 2개만 성경이 되죠. 이게 정경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다음 초대의 이 제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게 어떤 게 성경이다 이것을 하는데, 여러분 이 개인 편지인데 그 당시에 그 이 정경에 들어오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그 당시 초대 교회들에게 편지가 회람이 돼야 돼요. 이 편지가 회람이 됩니다. 여기서 읽었던 거 저기서도 읽게 하죠. 사도 바울이 어느 서신서에 보면은 이 편지를 어디에도 읽히게 해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회람되었던 서신들 가운데서 정경화 작업으로 성경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가 결국은 회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의 이마에다가 인을 지지고 그를 팔아버렸다면 이게 회람이 되었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빌레몬이 읽을 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19절에 한번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여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비친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빌레몬이 무슨 빚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이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 안에서 나를 낳았지.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서 비친 자구나. 내가 복음에 비친 자구나. 그리고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요. 사실 말도 안 되죠. 빌레몬 우리 후반부를 읽어보세요. 내가 갈 거다. 그러니 내가 가고 싶다. 갈 건데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놔라.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바울이 어떻게 갚아요? 역설이죠. 역설. 이런 바울의 말도 안 되는, 바울이 내가 갚을게,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어떻게 들립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이해가 되죠. 내가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복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이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누가 이 복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잖아요. 이걸 받은 자예요. 이 받은 자에게, 이 빌레몬에게 이 소식이 들려질 때 그 마음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빌레몬이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이 오네시모 때문에. 그 밑에 있던 종들 중에서 이게 나쁜 선례가 돼서 이 빌레몬에게 정말 이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빌레몬이 하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Because I'm Christian. I'm Christian. 내게 유익이 될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I'm Christian.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가버리면 되잖아요. 도망가버리면 되잖아요. 예. 근데 왜 돌아갑니까? 그 먼 거리를 왜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다 지난 과거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Christian. He is Christian. 여러분, 빌레몬이 손해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때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손해도 봅니다. 때로는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설명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하죠. 왜? I'm Christian. 대로 주고 말로 받아내는 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를 가지고 걷어서 달려가면 속옷까지 죽어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려대고. Because I am Christian.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빌레몬이 그 당시 사회에 받아들이지는 통용되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것으로 오네시모의 이마에다가 인두로 그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빌레몬서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개인의 한 편지였지만 그냥 버려졌겠죠. 근데 여러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정의 가운데,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컨텍스트 가운데서는 노예의, 도망친 노예의 이마에다가 인을 긋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게 없었어요. 정당하게 주인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사랑이 들어가서 그 빌레몬의 마음을 녹이죠.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마에만 인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 이마에다가 그 사회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새겼으면은 오네시모의 이마에만 인이 맞아 있겠습니까? 아니죠. 빌레몬의 마음에도 그 인이 그대로 맞아 있는 거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그걸 다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가게 하고요. 빌레몬이 용서하게 하고.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이 아름다운 트리를 가지고 갈까요? 예수님 2017년 최신 트리입니다. 2016년형이군요. 2016년 최신 트리입니다. 아니에요.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고민하고,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막 고민해서 입고 나옵니다. 근데 이 옷 안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어떤 거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앞에 가면 가져가면 다 하나 있어요. 옆 사람들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열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면서 그 삼위일체 관계 안에 복음 안에서 우리를 다 넣으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의 사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똑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진짜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성경이 뒤에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당시에 남아있는 고대 문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네티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그네티우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서머나 폴리캅이죠.
예, 폴리캅의 교부라고 하죠. 그죠? 감독. 교부는 처치 파더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의 직계 제자들을 우리가 교회 히스토리, 처치 히스토리에서는 그분들을 교부들이라고 해요. 처치 파더스.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와 우리 이 서머나의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AD 107년에 순교를 하거든요.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감독으로 있다가 이제 로마로 쭉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끌려가는 길 가운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사람들이 이제 감독이 가니까 가서 사람을 보내서 인사하고 예, 기도해주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 이그나티우스가 서머나에 이르러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에베소는 골로새로부터 100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골로새로부터. 근데 이 골로새는 지금 사실 흔적이 없어요. 예, 아직 발굴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근데 에베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예, 그 당시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에베소 교회가 이 건물이 크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했고, 디모데가 사역을 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오네시모가 감독으로 있는 에베소에 편지한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가 내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된다. 그 표현들이 거기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종의 이름입니다. 종의 이름. 이 종이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과의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빌레몬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회복된 오네시모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겠죠.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유스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 때로는 실수 많이 하죠. 청년들 우리하고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저 사실 어른들이 보시기에도 니나 청년이나 뭐 그렇게 보시겠지만은 제가 언제 다르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찬양팀 1부팀이 이렇게 우리 찬양 1, 2부 예배를 인도하시잖아요. 이 찬양하면서 박수 칩시다 하면은 우리 2부에 치신 분들 저하고 박자가 맞아요. 예. 이 스타트가 맞는데요. 1부 청년들하고는 항상 제가 엇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달라요. 예. 박자마저도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 다름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 다른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빌레몬이 바울이 품었던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그를 용납해줬던 그 젊은이가 미래 세대에, 바울의 미래 세대에, 빌레몬의 미래 세대에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유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품을 때 그들이 여기가 아니어도 좋잖아요. 한국이면 어떻습니까? 다른 곳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오네시모, 빌레몬, 그리고 바울은 모두 다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입니다.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안 나시는 분들은 가셔서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예. 당신 오네시모야? Yes, absolutely, absolutely. 예, 제가 영어로 해드릴게요. Are you Onesimus? Yes, of course, absolutely. 헷갈려하지 마세요. 늘 우리는 늘 미안하다. 완전 손을 내밀어야 되는 오네시모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빌레몬입니다. 그 용기 내어서 다가오는 손을 부딪히지 마시고. 네가 손해인데?
아닙니다. Because I'm Christian. 손을 잡아줘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바울입니다. 바울.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에 들어가면 화목해하고 거기에 마음을, 자기 심장을 뽑아서 거기에 편지에 담아 보내는데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걸 읽어내요. 저도요. 제가 헬라어를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읽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늘로서 했을 때 알죠? 바울이 자기의 복음 안에서 낳은 이 오네시모와 복음 안에서 낳은 이 빌레몬에게 자신의 심장을 뽑아서 같이 보낸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모든, 심장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뽑아서 다 담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그리고 회개 또 이러한 이 사귐이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각자의 선물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선물?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맺어내는 이 열매들. 하나님, 올해는 제가 하지 못하는 정말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올해는 내가 하지 못했다. 정말 그거 서로를 이어주는 그러한 섬김, 사귐을 위해서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진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밀려오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성도가 되어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내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